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 이는 진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인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허성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역사적인 액션 영화입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실까요? 당시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노예 검투사와 기마병들의 잔인한 싸움을 하나의 스포츠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하고 마차를 탄 기마병과 전문적인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노예 검투사들의 대결은 이미 승패가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막시무스란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 마르쿠스가 로마의 황제로 군림하던 시절에 가장 신뢰를 받던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황제로 군림할 때 그는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살다가 나중에는 노예 검투사로서 생명을 건 전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참 노련하고 지혜롭게 다른 검투사들을 잘 지휘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가 있으니까 주변에 함께했던 노예들이 위로를 얻었고 잠깐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시무스의 노련하고 훌륭한 이 리더십이 많은 노예 검투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리더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품으며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된 그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 지역은 당시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나중에 주변 도시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주후 60년경이었는데 그 시기에 골로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몰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1장 7절을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날로 날로 차츰차츰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항상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성장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충과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에바브라는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배님, 골로새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거나 믿음이 아주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혹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1장의 이 편지 내용만 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삶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그 아름다워 보였던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2장 8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철학을 배운 들어온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로 교회 내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들었던 그 참된 신앙의 전통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도 안 돼. 부활을 하셨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여러 중재자 중에 한 분으로 본 것 같아요. 천사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 중재자 중에 한 명, 여러 사람의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라는 이 찬양,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 자들을 교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그 성품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존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넌 나와 오랫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보았잖아.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즉,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생 정도가 아니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치료의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 정도도 아니며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이야기들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제되어야 될 복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닮은 정도, 닮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참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고 꼭 지키며 굳게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도, 나 자신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목회자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하려는 그런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고 말을 쉽게 내뱉는 그런 사람,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고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유튜브나 SNS, 여러 가지 우리 그 인터넷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그 말로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 가운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간절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 시대 말에 우리 성동교회가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핵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산하면 뭐가 떠오르죠? 바다가 떠오르죠. 바다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하늘과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에서 나는 새와 땅에서 기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이 있는 지옥까지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지으신 만물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하게 붙드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함께 섰다라는 그 말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그저 흘러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 섭리로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뜨면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밤이 되면요, 달과 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적절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요. 태양과 지구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생물이 불타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빙하로 다 뒤덮인대요. 달과 지구의 거리도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달이 지구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와도 바다가 땅에서 물러간답니다. 달이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바다가 온 땅을 뒤덮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위치와 자리를 적절하게 최적의 조건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만물,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만물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품을 때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막막하잖아요. 분열이 있고 그래서 서로 너무나도 다투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고 서로 정치를 하고 불의함과 부정함이 있고 세상엔 탐욕과 배반과 속임수로 가득해 있고 결핍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고 허위와 불신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이끄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선하게 주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주의 은혜로 다시 고치셔요. 죄와 악으로 병든 이 세상을 주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분의 권능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우리는 아파하지 않을 것이며 정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나라, 평화의 세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제약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구원의 주님,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 혈기로 떵떵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던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몸은 쇠약해졌고 쓰러져 갔으며 죽어갔던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덧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앉고 일어서는 그것,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심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영광스럽고 참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몸으로서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영적이고 육적인 양분들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과 그 복됨과 그 아름다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춥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밖에 없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소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흑암에 있고 악한 행실과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복된 삶에 제외된 허망하고 어리석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과감없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원래 복된 존재 아니야. 너희들 태어날 때부터 흑암과 악한 행실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로 너희들 살아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 죄로 너무나도 뒤틀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막 나열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메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음란하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욕망 표출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속 안엔 다 거뭇게 물들어 있어서 모든 부패와 악함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라는 존재였고, 술에 취해서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았을 것이며, 자기 생각만 고집스럽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결국엔 고독과 아픔으로 가득한 채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던 게 여러분 우리란 존재입니다. 우리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주소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몸소 이 죄된 세상과 죄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분의 그 성육신 사역과 구원의 복된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이거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고, 더 이상 허망한 삶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기쁨과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기에 적합하지 못했고 정결하지 못했던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쫓으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먼저 피 묻은 손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환영받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그 구원의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 사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고, 아들은 그 충만함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쓴 잔을 홀로 고통스럽게 다 마시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었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외면했고 주님을 버렸던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막시무스는 참 대단한 리더였어요. 그의 멋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함께했던 자들을 평생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결국에 그도 죽었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지키시며 영원히 이끄시는 그 리더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창조한 이래로 계속해서 당신의 그 세계를 돌보고 아끼며 이끌어 오신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주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리더 되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됩니다. 그분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허망하지 않고 참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 리더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헛된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의미 있고 올곧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